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부터는 제 홈페이지에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오늘 말씀 묵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디오로 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듣는 분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오디오로는 한국어로만 주로 하고 그리고 또 제게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데요. 영어로 또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또 영어로도 이 말씀 묵상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장점이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훑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만약에 여러분 그 컴퓨터 사용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그 멤버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제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것도 이렇게 가끔 받아보실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하는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그 선호도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고요. 골치 아픈 교회 고린도 교회 1세기에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웠던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능력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재능이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사도의 마음과 그리고 사도의 어떤 아주 현명한 그 해결책이 잘 기록된 이 편지이죠. 자, 6장에서는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를 불의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도는 장차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교회 내의 작은 일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호소하는 것은 수치스럽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라, 속는 것이 낫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 2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어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십자가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끼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은혜와 긍휼, 인애와 자비, 십자가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그친다면 세상 법정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를 세워주고 부족함을 감수해 주는 것이 십자가 원리입니다. 신상 필벌이라고 하죠. 예전 이 고사 성어인데요. 예전에 어떻게 하면 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겠냐라는 그 왕의 질문에 있어갖고 국민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해줘도 좋지만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범죄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된다,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의 기준이 십자가의 정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신상 필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범죄, 죄악 이 모든 것을 벌하셨으니까요. 십자가는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적어도 신상필벌인 거죠. 적어도. 하지만 십자가는 신상필벌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법정에 의해 세워진 정의가 오히려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유한 교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돈 많은 교인들이, 힘 있는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약한 형제들을 억압하고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불의입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정의, 사랑을 잃은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 은혜를 모르는 정의고 정의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한 얘기는 우리 이제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용서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마치 자신들을 신령하다고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방종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양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주는 참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you say,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1 Corinthians 6:12.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구호 역시 사도 바울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영육 이원론. 자, 음식이 식욕 해소를 위한 것이고 성욕도 해소해야 할 생리 현상으로 보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배와 음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몸에 행한 음행이라 탐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몸이 우리의 것이기 전에 주님의 것이니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대로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니 우리의 몸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 몸을 외면한 채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 영육 이원론, 이 스키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스키즘, 이 두 개를 나누는 그러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기의 지체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몸이어야 되고 그 당시 1세기의 창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세기에서의 이러한 액티비티는 우상 숭배와 늘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는 여기서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타협할 수 없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우리의 몸은 피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니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you a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바울은 2장에서 6번이나 묻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Do you not know?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무지함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여기서 너네들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실 복음은 그리고 안 믿는 이 세상에서도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복음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선언된 사실, 선포된 사실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보혈로 그 귀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구원에서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필수한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입니다. Saints, you are not your own. You were bought at a price. Holiness is not a road to grace. Holiness is, and yet, a requirement of salvation because it is the most fitting response to God's graciousness and generosity and love.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분쟁이나 억울함을 붙들고 계실까요? 그래서 세상 법원까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억울한 분쟁이나 힘든 상황에 거하셨을까요? 어려우시지만 그 십자가의 원리,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의로 여러분이 당한 상황을 보신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장 오늘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과 내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깃들여진다면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와 영어 바일링구얼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말씀 묵상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